여러분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 책들, 그 서적을 이제 보시면요, 사람을 이제 구분할 때 흔히 이제 성격 유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렇게 세 가지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쪽이 머리면 머리형이고, 가슴이 많으면 가슴형이고, 장이 많으면 장형입니다. 그래서 머리형은 에너지가 머리에 많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머리형의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차갑고 쌀쌀맞습니다. 가슴형은 가슴에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교적이고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그리고 장형은 여기 장에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장형에 속한 분들은 환장하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장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 장형은 되게 직관적입니다. 또 즉흥적인 면도 있고 되게 적극적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장형을 만나면 대박인 거예요. 뜨겁기도 하지만 장형은 무서울 때 진짜 무섭습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유형으로 성격을 나누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사람을 나눌 때 기질로 구분합니다. 기질. 여러분, 그 서양의학의 아버지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사람의 기질을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분석이요,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보면 많이 나와요. 물론 이 네 가지 기질을요, 너무 결정론적으로 보거나 뭐 더 좋은 기질이나 더 못한 질이 있다는 식으로 기질의 우열을 가리는 어떤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각 기질의 장단점을 알고 자기 기질을 파악해서 장점은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게 좋겠죠. 그죠? 저는 그런 말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성질은 못 고치실 거야. 내 기질은 못 고치실 거야. 이런 얘기.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기질에 대한 약점을 변화시키고 보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네 가지 기질을 한번 짧게 요약해 볼 테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기질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기질이신지. 이게 한 가지로 정해지는 건 섞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다혈질.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된 베드로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혈질에는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혈질의 장점은 뭘까요? 다혈질은요,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혼자 마냥 즐겁습니다. 다혈질은요. 또 낙천적이고 생동감이 있고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항상 즐겁습니다. 또 쉽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속내를 쉽게 드러내요. 다혈질이요. 그래서 다혈질에 속한 사람이 도박을 하면 돈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화투에 광이 들어오면 얼굴에 광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박의 고수들은요, 모두 다 다혈질이 아니에요. 다혈질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인 사람은요, 성격이 좋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사람들로 북적여요. 친구가 많습니다. 다혈질은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 실질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 유형의 사람이에요. 무모합니다. 또 아무 때나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성질을 다 부리고 나서 항상 하기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다혈질은요. 환자라네, 제가. 사람은요.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터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다 피 흘리고 있는데 나는 뒤끝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여기도 있으세요. 두 번째, 담즙질. 담즙질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그 사람 참 담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담이 크다는 거는요, 속된 말로 깡다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요, 충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이 담즙질의 유형의 사람은 모든 것을 철저한 계획하에 수행합니다. 근데 김경희님 담즙질이신 거예요. 야,
아주 꼼꼼하게 다 계획을 하시고 하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 게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담즙질의 유형은요,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성공지향적이고 어떤 실적지향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번 한다고 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일을 이루고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담즙질인 사람이요, 지도자가 되면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들, 이 담즙질 유형이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혈질과는 반대로 이런 사람은 뒤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복하려고 마음먹으면 보복하고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어떤 갱단의 두목이나 폭력배, 마피아 출신, 김영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얘기했네, 이거. 예. 독재자 중에 이런 담즙질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즙질은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혈질은 자기가 한 말을 그냥 잊어버리거나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데 반해 까먹어요. 근데 담즙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진짜로 끝까지 달려드는 사람이 담즙질입니다.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은 우울질입니다. 우울질. 우울질은요, 되게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울질 유형의 사람 가운데 철학자나 예술가가 많아요. 이상주의자이고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질은요, 항상 뭔가를 분석합니다. 사물을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깊이 있게 그 근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분석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냅니다. 여기에 똑똑하고 천재가 많습니다. 뉴턴 같은 사람이에요. 뉴턴은요, 사과나무 밑에 앉았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뭘 발견했어요? 어떤 법칙을? 그렇죠. 만윤리 법칙을 발견한 천재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문제를 고민하는 유형이에요. 여러분, 사과가 떨어질 때 다혈질은요, 어떨 것 같으세요? 반응이? 그쵸, 웬 떡이냐 이거. 사과 먹기 바쁩니다. 다혈질은. 이거 정말 즐거워합니다. 근데 담즙질은 어떤 사람이냐? 담즙질은 누가 더 많이 먹나? 저울질 하다가 더 먹는 놈 두고 보자. 이렇게 벼르는 사람입니다. 담즙질은. 우울질은요, 예, 사과를 먹지도 않고 왜 떨어질까? 아, 들어오세요, 안으로. 안쪽에 잘 있습니다. 옆에 앉으세요, 옆에. 네. 우울질은요, 사과를 먹지도 않고 왜 떨어질까 분석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는 편이지만 여기 옆에 자리에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의자예요. 여기 의자에. 한 번 사귀면 끝까지 갑니다. 우울질은요. 성실합니다. 근데 우울질은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강점이나 장점보다 단점을, 약점을 주목해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울질의 사람들은 주로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예의 있어 보이고 온화해 보여도 속으로 항상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좌절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똑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본인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옆 사람 보고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자꾸 옆 사람 보시네. 점액질이면 점액질, 네 번째로. 이 점액질은요, 특징은 우리말로 가장 잘 표현하려면, 구시렁거린다. 이런 구시렁거린다. 이게 뭐냐면, 못마땅하여서 군소리를 듣기 싫도록 자주 하다는 뜻입니다. 또 냉정하고 소심합니다. 또 실질적이고 성실하다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너무 얇아서 남의 말에 좌지우지되기 쉽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어떤 모임에 대해 밤낮 불평하면서도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안 빠져요.
그러니까 구시렁거리면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 묘한 성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유형이에요. 어려워요. 이런 유형이 어렵습니다. 단점은 의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말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항상 말만 앞세웁니다.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는 큰 인생을 살지 못해요. 이것이 점액질입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기질에 속한 성경의 인물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이거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빛나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빛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을 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고 각각 기질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각각의 지체들에게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비교적 짧은 서신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섬세한 사람입니다. 섬세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과 같은 아주 심오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여러분의 기질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하기 때문에 좋고 저 사람은 저러하기 때문에 또 좋은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몸된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몸으로 한 몸이라고 언급된 것은 두 가지뿐이에요. 뭐죠? 뭐예요? 교회와 또 뭐가 있어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고 또 이 교회가 몸이라고 언급됩니다. 두 가지뿐입니다. 이걸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서로 싸울 때나 다툴 때나 꼴 보기 싫을 때든 좋을 때든 성격이 나와 다르든 비슷하든 그런 것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든 다른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성격이 나와 다르든 비슷하든 나와 너무 맞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몸된 교회를 떠난다는 것, 이것은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부부와 몸을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으로 표현된 부부와 교회를 비교해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시대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이렇게 조금 섬기고 저렇게 조금 섬기고 그런 결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각자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신실하게 자기의 달란트를 교회에 공급할 때 교회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존중받는 가운데 기능을 발휘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베드로는 어떤 종에 속한다고요? 베드로?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그런데 이 다혈질이 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야, 이거 보면서 웃기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즉흥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대답할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랍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 해답은 빌립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요? 너희 안에서입니다. 너희 안에서죠. 즉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 기독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다른 사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성경 퀴즈의 범위인 이 빌립보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 빌립보서의 책의 이 주제는 뭘까요? 한마디로 rejoice, 기쁨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다면, 즐겁지 않다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 안에서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휴, 저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도 저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데 자신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잘못을요, 우리 자신도 언젠가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서도 일하시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도요,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베드로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실패가 바로 우리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요, 실패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놓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구원해 주시고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여기 아까 4절부터 보시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심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한 번 더, one more time이죠, 한 번 더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평생토록 물고기를 잡다가 인생을 허비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능력 있는 모습,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 또 도망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권면하고 초청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증언하면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한 자매님이 굉장히 많이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요. 이분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만 안 되니까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와보라고. 이번 한 번만 와보라고 자꾸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가기 싫다고. 근데 계속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갔어요. 만약에 저를 인도했던 그 자매님이 저에게 한두 번 하고 끝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권면했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했고 한 번 더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이 에디슨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뭐냐? 항상 one more time,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요, 백열등을 발명할 때 일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험에 거듭 실패했어요. 무려 1267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서 낙심해 있는 에디슨에게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해봐. 기왕이면 1300번 채워봐. 이 말에 힘을 얻어서요, 다시 시작한 1268번째, 한 번 더, 1268번째 실험에서 백열등 발명에 성공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도요, 한 번 더 기도하고 만나기만 하면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한 번 더 관심을 갖기만 하면 잃었던 사명을 회복할 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요인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15절을 보세요. 15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이처럼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적으로 만나신 세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아주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가 되셨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과 주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요즘 말로 고기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도 잡은 것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물을 어디에다가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고 있죠. 그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니까 11절에 보니까 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 이거는 요한복음 성경교재하면 반드시 나올 문제예요. 모나비 볼펜 숫자거든요. 153.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아마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요한이 물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그분은 주시라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자 급히 이제 무트로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숯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고, 그 위에는 빵과 생선이 향긋한 냄새를 이제 피우면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뭘 느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주님을 부인한 후에 아마 베드로에게 병이 생겼는 것 같은데 그 병 이름이 숯불 알레르기입니다. 숯불 알러지. 숯불 알레르기예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장소가 다름 아닌 숯불가였기 때문입니다. 해변에 놓인 숯불을 보는 순간 아마도 그 밤의 악몽이 스치듯 되살아났을 겁니다. 준비가 다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예수님은요, 친히 숯불 위에 있는 빵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숯불 위에서 익은 뜨끈뜨끈한 생선도 다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게 마치요,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열심히 먹이려고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또 한기를 느끼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인간미에 무척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아멘.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배고픈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지친 것도 아십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것, 또 자녀 교육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실패한 과거에 대해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가슴에 묻어두시고 부지런히 빵을 떼어서 제자들을 먹이셨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영은 육보다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문제를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인간적으로 느끼고 있는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이런 대목이 나와요.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여러분, 혹시 너무 영적이어서 인간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보고 듣게 됩니다.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면 먹을 것을 주어야 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좀 더 인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에게 장황한 설교, 복음 설교는 그다지 감동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한 사람에게요, 성경 공부 역시 감동 주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이 너무 강하고 너무 전투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근엄하지 않고 여유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포근하다, 인간적이다, 이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너도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얼어붙었던 그 가슴은 한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자 베드로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3번이나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베드로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가 얼마나 우쭐했습니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들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위기를 만나자 그의 모든 자신감은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얼굴을 감싸고 주행랑 쳤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여러 날 통곡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그는 배신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떠밀려 와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자기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분명 병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자신감도 다 구멍나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파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3번 받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예수님이 가장 자기를 필요로 하실 때 무참하게 배신해버렸던 자신이었지만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다시금 베드로의 영혼 속에 남아있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씨를 활확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던 겁니다. 이 사랑의 대답을 3번 반복하면서 베드로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요. 그래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치유하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베드로는요, 자기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때 얼마나 완전하게 치유받았는지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세요. 거기에는 베드로가 다시 자기 과거를 가지고 씨름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했던 흔적이 전혀 안 나와요. 그는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들을 완전히 씻음받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을 여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를 치유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혹시 이 자리에 베드로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세상을 사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죄와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안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남이 모르는 죄를 범하여서 마음에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그 아픈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봐도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생각이 온통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마음은 공허합니다. 우리가는 분명, 이 가운데는 분명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헛된 사랑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에 미쳐서 자기의 젊음을 다 허비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입은 상처는요, 세상의 사랑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담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처나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든지 어떠한 실패로 주저앉아 있든지 간에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끌려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요, 영혼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상처가 나음을 입고 아물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해주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요, 사랑을 이제 확인한 후에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제 미션을 맡기셨습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했을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후자였을 것입니다. 옛날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질문이라도 하십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해요.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얼마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인지를 뻔히 아신 주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게 참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뒤에 반복해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따라해보세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또 내 양들을 먹이라.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어하는 죄자에게 오히려 새로운 과제를 맡기십니다. 어린 양들이란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요. 보니까 조금 전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맡기십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들에서 뭘로? 내 양들로 한 단계 높아져 이제 맡아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겸허하게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 쓰십니다. 이런 사람을요. 세상은 자신 만만한 사람을 쓸지 몰라도 하나님의 왕국에서는요, 그런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맨 처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양육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양육을 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기를 낳는 게 힘드십니까? 키우는 게 힘드십니까? 생명을 낳는 것도 물론 엄청난 고통이 있더랍니다.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고통은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요, 더 커다란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더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 자체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에게
그것은 아주 위대한 인생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과제를 맡기십니다. 그 여기 19절 이제 하반절을 보시면,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베드로는요, 엉뚱한 데 신경을 씁니다.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입니다.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 다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지금 베드로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미션에 관심이 없고 지금 옆에 있는 요한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곳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곳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야, 이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큰 시험이 바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면 자기 일을 잘 못해요. 남과 비교하다 보면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참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양하게요.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는가 하면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외모가 다 달라요. 외모가 달라요. 물론 놀라울 정도로 닮은 사람도 있고 쌍둥이도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설사 외모가 거의 유사하다고 해도 그 마음과 생각은 다릅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매일의 행동이 다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외모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매일 똑같은 환경을 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70억 중에 한 명이 아니라 69억 9,999만 9,999명과는 다른 유일한 한 명입니다. 유일한 한 명.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유일한 한 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70억 가운데서 유일한 정도가 아니라 전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2016년 7월 31일, 지금 12시네요. 12시에 이 동탄 베다니 침례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나영석 형제는 전 인류 역사 속에 두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한 명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없어지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제 자리는 그 어느 누구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온 우주와 시간 가운데 단 한 사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송리더를 고용하지 마시죠. 그죠? 70억 가운데 이렇게 송 리더 하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무리로 군중으로 대하시지 않고 1대1로 만나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를요, 전 인류 역사에서 유일한 한 명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교의식에 젖어들면 결코 자신의 바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낫다 싶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옆 친구보다 더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옆 사람을 봅니다. 옆 사람보다 잘났나? 더 못났나를 생각합니다. 근데 비교는 어리석은 겁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야, 어떤 분들은 사역자들끼리 서로를 비교합니다. 또 교회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 남의 어떤 화려한 재능에 어떤 곳에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의 한 교수님이요,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1980년대쯤이었는데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제 운전해서 대전에 가실 일이 있었답니다. 경부고속도로에는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대전은 그 중간쯤에 해당합니다. 이 교수님의 차는 그 당시에 잘 알려진 대우에서 만든 르망, 저희 아버님 차도 르망이었군요. 르망의 자동차였습니다. 마침 차를 뽑은 지도 얼마 안 되는 때라 새 차를 타고 기분 좋게 이제 드라이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르망의 경쟁 차종이었던 현대차 엑셀이 갑자기 교수님의 차를 추월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기분 나빴어요. 오기가 생긴 교수님이요, 다시 엑셀을 추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엑셀 운전자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시 추월을 했습니다. 이렇게 르망, 엑셀, 르망, 엑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앞에 보니까 낯익은 문구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옆차를 보면서 정신없이 이제 달리다 보니까 목적지인 대전을 한참 지나서 경부고속도로 끝인 서울까지 와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차를 보지 마시고 목적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저도 사명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공격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주인은 달란트를 똑같이 주셨나요? 아니에요.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뭐에 따라서?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차등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죠?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총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10달란트를 가져온 종이 4달란트를 가져온 종보다 두 배나 넘게 잘한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받은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요, 이 두 사람을 정확하게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보세요. 읽어볼게요. 위에 21절 25장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게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달란트 벌은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시니. 보세요. 지금 어때요? 똑같은 구조를 옮겨놓은 거 카피한 것 같죠? 왜 주인이 이렇게 똑같은 칭찬을 하실까요?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요, 그들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러니까 주인이 본 것은 그 종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겁니다. 신실했다. 결과의 문제가 아니고 신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께 신실한 인생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 타고난 재능은요, 아주 불공평하다고 느낄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북이가 자기 인생의 목표가 토끼를 이기는 것이라면 거북이들이 어떻게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거북이라 하더라도요,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토끼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목표예요? 둘 다 신실하면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겁니다. 비록 꼴이 난 시간은 천지 차이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온 토끼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전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늘에서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실했는가, 이 문제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토끼처럼 받은 것이 많다면 교만하지 말고 신실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북이처럼 받은 것이 적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신실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이런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들리기 바랍니다. 잘하여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예, 기도하시겠습니다.